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2장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핍박에 직면해 있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태동한 초대 교회는 아직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학과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한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아첨과 탐심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자신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일이 무산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사도행전 17장 9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던 야손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또 이렇게 따라와서 여러모로 이렇게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자신의 안전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그래서 방문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걸 빌미로 이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은 이걸 빌미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숨겨쳐두고 자기 안전만 도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너무나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고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도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길이 막혀 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 속에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그로부터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건 2절과 3절 말씀처럼 자기를 대신해서 단순히 안부 차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그 환난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장밋빛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달콤한 속임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나 고난도 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받지 않을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고난이 면제되거나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초조해하고 그들이 과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이 위로를 받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럽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는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크게 안도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졸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과 사랑과 그의 소망은 오직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야 하겠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자신의 이러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표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루빨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루빨리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했지만 속히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3차 전도여행 중에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사랑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1장 맨 처음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나쳐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러가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